오늘 저희들이 설교할 부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 절인 당신의 이름이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거룩히 여김과 그리고 중심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한 본문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함께 하실 부분은요,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 저희 두 절입니다. 이거 잠깐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기도문이 세 파트가 앞에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 또 밑 하반부는 그 우리에 대한 청원, 공동체에 대한 청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고 그렇게 찬양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부분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 중심 내용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무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잠깐 그냥 저희들이 그 나라에 대한 부분만 보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밑에 가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저번 주에 그랬죠. 아빠. 구약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왕이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단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빠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친근함을 보이셨고, 우리한테도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 아빠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이 존재의 이 교회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170번을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그 아빠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소천하시는 그 모든 자기의 사역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그 길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와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이 부분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은 요 부분을 찬양으로 돌리고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청원이고요. 요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 두 절, 마지막 두 절은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를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던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한 파트, 한 청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한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로다. 한 청원, 이렇게 해서 세 청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부분을 찬양으로 돌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으로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해요. 제가 뜻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도 매일같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저희들처럼 예배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드리는 카디시, 거룩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 기도를 드리고요, 또는 추도식이나 또는 뭐 장례식 할 때 이 기도문을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 보세요. 이 부분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와 전반부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 부분이 맨 처음에 나와요. 항상 찬양은 어떤 기도문이든지 맨 처음에 나와요. 제가 18가지의 축복문, 아니다, 서서 드리는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에서도 처음 1절에서 3절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분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요거보다 짧지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짧게 얘기하지만, 요새 이분들은 조금 길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이 찬양이 끝나니까 바로 나오는 게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뭘 기다려요? 주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해요. 이 땅 위에. 이 땅은 이방 민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이 땅 위에 모든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니네들을 넘어선 피조세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는 저기 있는 나무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멩이들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짐승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임하. 아직도 이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요. 지금도 오늘날 3번을 아침, 점심, 저녁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 아침, 저녁 그리고 이분들 이 카디시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룩한 기도. 아직도 나라가 안 왔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왔다.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아. 이게 송영.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양식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없었는데 후대에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넣었다고 해서 그 본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찬양법을 찬양하는 그 기도문을 보면 찬양, 중심 내용, 송영 이렇게 구조를 이루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거는 찬양을 받게 하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신학자들 중에 있고요. 대부분은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면 어떤 뜻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6,800번이 넘게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그 나오는 이름이 야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써요?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도 하늘에 계신 분, 찬양을 받으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완곡적 표현으로 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야훼가 무슨 뜻이냐?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 당신의 이름을 제가 알아야 내가 가갖고 우리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대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단어가 야훼예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억을 주든 70억의 인구를 줘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나는 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부를까라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찾아봤더니 지금은 하셴 이래서 그 이름 이렇게 부른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름 말씀 중에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안 쓰니까 그 이름 하셴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단어를 다른 말로 써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상태를 얘기하지 윤리적인 상태는 2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신분상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진짜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셔서 신분적 거룩함으로 우리를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지만 거룩하다고 부른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가 가야 할 거룩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거룩하게 산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의 존재가 하나님께 바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니네들 거룩한 백성이야. 내 백성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이 거룩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형성을 본받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 이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을 사는 자가 거룩한 그 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성숙된 자로 영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의 수동태를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신적 수동태로 쓰였던 말들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남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이렇게 취하셔서 여기 안에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때 취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걸 신적 수동태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적 수동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신 거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 수동태다 얘기했을 때는 신이 관련되어서 신이 주도가 되어 신의 행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동태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 내 입을 대며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해졌을 때 그 사함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에스겔서 36장 23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공동체가 깨어져 갖고 가진 자는 더욱더 갖지 못한 자를 억누르고 짓밟고
재판을 그르게 하고 공의가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에 흩어져 갖고 그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거룩하게 하겠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서 내가 더 거룩해져? 이런 의미를 주신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나를 아무리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룩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세상의 주관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통치의 주체자로 내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거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 행위 자체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거룩으로 나타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높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할 때는 이미 초월성과 경외심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거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이런 분으로 여기고 계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이 먼저 나와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생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감리교 다녀? 나는 나사렛 교단 지금 다니니까 나사렛 교단 나갔더니 요번에 많은 것을 제가 그 인터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나사렛 교단도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장로교단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저에게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안 되면 제가 인터뷰에 떨어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뭐 걱정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뵈면서 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생명 존중. 그래서요. 저분이 감리교를 다녔다 하던, 또 이분이 나사렛 교회를 다니던, 이분이 또는 뭐 장로교를 다니던,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홈레스든 그 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네 앞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존중감이 없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글쎄요, 그게 자기만 하나님한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 근데 옆에 형제가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 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당장 끼니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처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는데 내 생명 존재들이 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내 가슴에 안 와요? 이건 신앙생활 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 그러면 너는 반드시 네 옆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명의 존재를 너희들은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죠.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앞에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등장을 해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다,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이 얘기는 뭐냐? 아빠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에 통치를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셔서 영광되어지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거룩함을 아버지 스스로가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일이 빨리 우리에게 되어지게 아버지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네? 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아무리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누구를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니까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여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무슨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주의 나라가 오기를 그들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는 혈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한 사람씩 등장해서 지금 이 순간 2025년 오늘의 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새로운 물결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 이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권자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무슨 의미나 나라가요? 통치예요. 그 통치에 머리 숙이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여기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미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 그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그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뜻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뜻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뜻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뜻을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기도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거 아니야, 나 안 받아들여, 그런 이런 결과를 내가 달랬어? 이렇게 하는 걸 신앙이라고, 신앙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저는 다른 결과가 왔을 때 그때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을 자꾸 구원받아서 가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 교회의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했지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왜? 아버지의 그 높은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괴롭다 하지라도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한다. 이것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행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생겨진다고 하고 성도들이 믿는 자가 생긴다는 건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의 주권이 우리 앞에 지금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실패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봤었던 거는, 전부 가정이 뭔가 잘 됐을 때에 전부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좀 어떤 분이 고난을 받고 또는 어떤 분이 또 심령의 괴로움을 갖고 어떤 분이 가정이 조금 불화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전부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를 붙들고 울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이 과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치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당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찾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들을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부터 아유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적으로 봐.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64빌딩 짓는데 그분들 64빌딩 진 사람들 그런 교회 있어? 없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인데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특별한 존재로 살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엄청 우리 교회가 싫어했습니다. 저가 겪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루저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모욕을 당해도요, 그냥 잠잠하셨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못으로 자신을 못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저 같은 인격이라면 하나님 저들 내 앞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저들을 용서해요. 저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골고다의 길을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쫙 보면서 이 거짓말쟁이, 성경에는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 거짓말쟁이, 네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너도 너 자신을 못 보면서 무슨 메시아야 네가? 그 엄청난 욕을 들으시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우리 지가 하나님 부르는 것 같은데, 엘리를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시나 구원 안 해주시지 않나.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루저예요. 그런 루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실패자가. 힘도 하나도 없이 그냥 끌려가서 피투성이 흘리면서 골고다 온다고 수많은 욕을 들어가면서 갔어요. 예?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도 이왕이면 돈 많은 게 좋고, 교회도 부흥해서 좀 커지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존재야. 니네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제가 그것까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제가 겪어왔었던 신앙의 모든 그 교회들 자체, 한국 교회 분위기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널 무죄해 인마, 하나님 믿어도 별거 뭐 이런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저에게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교회들한테 얘기를 하든 그런 게 뭐 걱정. 내가 나로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 있더니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욕을 받으셨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 아빠로 부르며 자기의 길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커져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응? 니네 돈 많이 가져라, 저기 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교회가 돼서는 되겠어요? 안 돼. 목사야, 장로야,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 이게 굉장히 아주 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시옥교회, 제가 뭐라고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 딸하고 얘기를 잠깐 신앙 얘기를 하는데, 아빠 왜 창피해? 뭐가 창피해? 그 시옥교회 다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볼까봐 창피하대요. 왜? 거기에 유리에 전 교회의 이름이 다 써져 있대요. 쫙 이렇게. 거기에 새벽 기도회를 몇 번 나왔나를 다 체크를 한다. 그래서 5번, 뭐 한 달, 뭐 이렇게 갖고 하면 무슨 골드를 준대나? 골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창피하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국민학교들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지금은 안 그럴걸요? 옛날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나 했었던 일인데. 70년대, 80년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방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만큼 욕먹고 세상에 예수님만큼 고통받은 이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나 또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온 관심과 온 인생이 바쳐진 삶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원을 드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나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닌다고 떠들어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에 목마른 사람처럼 살고 있는 너무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처해지던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되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